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곳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진리로 가르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 문제들 가운데 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대한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장 첫 번째 언급했던 문제가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무엇이었죠? 분쟁, 여러 분파가 있었던 것,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4개 크게 분파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4개 어떤 것이 있었죠? 어떤 분파가 있었죠? 처음에 그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위에 목회자였던 아볼로 굉장히 탁월한 성경 해석자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인 게바 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도절도 아니고 자신들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여기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바울은 먼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파의 분쟁을 일어났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러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바울이 십자가를 지었느냐?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는 결국에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다라면서 바울 자신의 이름을 제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절 말씀부터 오늘 31절
아니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문제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깨어질 대로 깨어졌어요. 교회가 갈라질 대로 갈라졌어요. 이파 저파 해가지고 그들이 교회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진정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 말하고 있는데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결국에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쫓아 그들이 멸망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에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저 사람 좀 지혜 있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하는 자들, 그 모든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이 그리스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의 이제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이 고린도 지역인데, 이 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을 굉장히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추구했던, 철학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 또한 여전히 어떻게 되어졌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누가 더 지혜로운 자인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팔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할 것 없이 여러 철학자들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철학자를 따른 자들이야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들이 결국에 지금 드러나는 문제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처럼 이 사람을 따르는 자로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야 하면서 누가 더 지혜로운 자인지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로는, 세상 지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철학적 사고, 그 지혜를 자랑하던 것, 이 모든 것들, 더 지혜로운 길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당시 철학자들이 지혜를 추구했는데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어냈던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부와
욕망과 그 명예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들과 전혀 다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불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찌 보면 가장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은 오히려 가장 미련한 자이고,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복음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 이것들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떠한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탁월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전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들어줄까? 아니, 이 말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까?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까? 이거를 듣고 저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도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지혜인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폭발을 훈련을 받을 때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그 전도폭발 전문을 다 외워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전문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하는데 40분을 외워야 할 분량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근데 이 40분 정도 해야 하는데, 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실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근데 누가 40분에 이 얘기를 다 듣냐? 나 같아도 안 듣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습을 하러 나가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40분의 말을 정말 다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것은 이제 그 훈련생을 지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가서, 저는 이제 훈련생으로 그때 가서 했는데 다 들어주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오히려 제가 놀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놀랬을까요? 제가 더 놀랬을까요? 제가 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당시에 추구했던 것들이 그들이 무엇인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였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큰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거란 큰 능력을 그들은 찾았어요. 구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로마에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 힘있는 그런 능력의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능력, 그런 표적, 이런 기적을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쉼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얘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특별히 지혜를 추구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새로운 것, 늘 그 철학자들이 새로운 어떠한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십자가의 도에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이 어떤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을까 하고 쫓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신이 그의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죽게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신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들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 아래서 십자가형은 어떤 자들이 받은 거냐면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자들이나 노예들이,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그 노예들이나 당하는 가장 혐오하는 그런 사형이 어떤 사형이냐면 십자가 틀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에 죽으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 혐오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십자가를,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진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들이 구원받은 자이고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그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달은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표적, 그들이 기다렸던 표적, 그 능력보다 최고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구나. 헬라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지혜, 그들이 너무너무 탁월하게 좋아했던 그 지혜, 그런데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어떤 지혜보다 최고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에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은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 되고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왕가, 당시 초대 왕가의 출신이었을 뿐 아니라, 그 지파였을 뿐 아니라 그는 당시 율법에는 최고라고 여겼던 가말리아의 그 선생, 선생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로부터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학벌로도 가문으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만으로도, 그 지혜만으로도 탁월한 자라고 여겼고, 그 지식으로 자신이 예수와 그의 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교리를 파헤치는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당을 멸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지식과 지혜를 발휘해서 열심을 했는데,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자신이 추구했던 그 지혜와 지식,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동안 자신이 지혜 있다 여겼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해주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세상의 지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지혜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어떤 부르심을,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희가 그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26절 이하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철학 도시 아덴이나 고린도, 이 그리스 이 지역에 이 고린도 사람들을 철학을 추구했고 철학을 자랑했던 그들을, 그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 구원받은 자들 봐라, 너희들 서로를 봐봐, 너희 가운데 진짜 지혜 있는 자가 있니? 문벌 좋은 자가 있니? 뛰어난 자들이 있니? 아니야. 너희들은 그 당시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미련해 보이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줘.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면 그 세상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뛰어난 자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를 어찌 보면요 내세울 거 있나요? 우리가 정말 가진 자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얼마나 지혜가 있을까요? 근데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너희를 택하신 줄 아느냐? 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들을 결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가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았기에 그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게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을 추종하고 그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복음 대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교회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분쟁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누구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분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은 말씀인지 우리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국에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가 참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옥 형벌, 우리가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죽음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진짜 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 너희들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드러낼 거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일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하심, 이것을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유대인들처럼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거리낌이 없고, 또한 헬라인처럼 이 당시 로마의 처형법이었던 이 십자가형에 대한 혐오감도 우리 안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안에 친근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 십자가 자체를 거리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라는 것들을 말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그것을 거리끼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이 시대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요, 지식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렇게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는, 어찌 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피엔스를 뛰어넘어, 호모사피엔스를 뛰어넘어 이제 호모데우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그 영역들까지 정복하려고 하고,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생명의 비밀을 파헤쳐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그 정점에 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어떠한 합리적인 능력이나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직분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그 정을정인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시대에 지금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참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말의 습관들을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늘 틀리다고 다르다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 믿어도 그 마음에 철저히 교만과 죄악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들, 그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도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한없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고 장로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될 때만이 다른 사람도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쉽게 무시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가진 자로 알고 서로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해서는 교만할 수 없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가치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 너희들이 볼 때 세상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십자가만큼 가장 최고의 지혜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결국 그 복음을 붙드는 자는 결국에 구원을 얻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신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 결국 멸망받게 되어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누구인지, 내가 지금 그 십자가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 속에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세상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구원은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서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뿐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어떤 뭘로 판단하거나 어떤 서열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믿음의 한 동역자요 동지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서로 세워가는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떤 것들, 다른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주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